부활절이지요?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 뭐나요? 한글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써졌습니다. 시작. 죽었다가, 일본어 지때에는 이렇게 써졌습니다. 시작. 신다모노가 이끼가에루 고토 요미가에루 고토 소세. 소세라는 말은 소생했다는 말이죠. 물론입니다. 부활이 뭐냐?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부활입니다. 그렇죠? 부활이 있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안 죽으면 부활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죽었던 것이 다시 사는 거니까. 그렇죠? 죽음이 없는 부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분명히 죽어 장사된 지 며칠이요? 3일 만에 다시 사셨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안 죽으면 뭐 없습니까? 부활은 반드시 뭐 해야 일어나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부활을 먼 미래에 있을 일, 지금 나하고 부활은 별로 관계없는 거예요. 왜요? 물론입니다. 안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한테 부활을 얘기하면은 느낌이 오지요? 죽기 직전인 사람한테 부활 얘기해도 기대가 되지요? 여러분과 저한테 부활을 얘기하면 나 부활한 거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먼 훗날 부활할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와 부활이 뭔 상관이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 성도들에게, 즉 나에게 부활은 죽은 다음에나 일어날 일이니까 살아있는 지금은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안 될 것 같을까요? 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냐? 안 되겠냐? 부활은 분명 미래적인 사건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과 바울 등의 통해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들을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미래의 사건임과 동시에 현재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과 저가 먼 훗날에 부활을 경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경험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뭐를? 부활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월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한테 천국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천국 하면은 뭐가 떠오른다 했습니까? 아유, 좋겠다. 평화롭다. 영원한 안식.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지금 말한 거에 대해서는 요만큼밖에 얘기하지 않고 더 다른 종류의 천국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난 2개월 전에 말씀드릴 때 여러분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들어갈 곳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천국은 이중적입니다. 앞으로 들어갈 곳인가 동시에 이미 들어와 있는 곳이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너희 안에 뭐가 있다? 천국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다 천국 가자가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천국 안에 있다. 그때 그 얘기할 때 여러분한테 천국을 어떤 개념으로 설명했냐면은 통치요.
다스림이요. 성경서 말하는 천국은 좋은 곳이라는 개념보다는 누가 다스리는 곳이냐로 설명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지가 정해진다 했습니다. 일본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수상한테 있습니까? 오사마한테 있습니까? 국민한테 있습니다. 그죠? 국민이 수상이고 뭐고 다 뽑는 겁니다. 지금의 일본의 오사마는 쇼조지, 상징이지 실제 온 나라 다스리는 힘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힘을 다하는 것 같지만 그 대통령 누가 뽑습니까? 국민이요. 바로 국민한테 주권이 있으니까 그것은 국민의 나라입니다. 옛날에 조선시대라든지 중국의 청나라라든지 메이지 덴노가 다스리던 시대라든지 그때는 주권이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왕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왕의 나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 나라는 누구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대부분의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들어갈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살면 난 이미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에 들어온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천국은 훗날 우리가 갈 곳임과 동시에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천국이 미래적이면서도 현재적인 겁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모두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먼 훗날 부활할 것이지만 지금 현재도 뭐 하면서? 부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부활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부활신앙입니다. 묻습니다. 온전한 부활신앙 가지고 누리고 사십니까 지금? 어떻게 누리며 사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로마서에 답이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부활하려면 먼저 뭐부터 일어나야 된다고요? 죽지 않으면 부활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와 같이 죽으라고요? 물론입니다. 앞으로요? 앞으로도 죽지만 지금 현재도 내 속에 있는 살아있으면 안 되는 것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다가 박아버려라 그 말입니다. 엊그저께 지저스 보셨습니까? 본 분도 있고 전혀 안 본 분도 있는 얘기죠. 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밖에 안 보여준답니다. 2019년도에 미국에 있는 유명한 연극단에서 만들어 공연한 것이고 오랫동안 공연했는데 부활절을 맞이한 3일 동안만 무료로 공부한대요. 비디오로 만든 것도 아니고 뭘 찍어 DVD 군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그 극단에서 관리하는 영상인데 그 부활절 기간 동안만 온 세계 사람들이 보도록 올리는 영상이래요. 감동적이었습니다. 그죠? 은혜스럽고 감동적이었고 참 좋았다. 여러분 오늘 밤 12시까지 답은 보여줄 것 같은데 꼭 그 제가 쏴준 거 보시면서 윙 집사님이 소개한 영상인데 뮤지컬이죠. 뮤지컬. 연극 뮤지컬인데 진짜 멋있었습니다. 연극을 그렇게 멋있게 한.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같이 십자가에 매일 못 감아버리고 죽여버리는 거. 그게 뭐 할 지름길이라고요? 우리가 부활을 매일매일 체험할 지름길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뭐에 대해서는? 뭐 한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뭐 한 자로? 살아있는 자로 여기죠. 물론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부활의 역사가 있구나. 일단 내 목숨도 죽여야 되지만 그건 좀 이따 얘기고 뭐부터 죽여야 되는구나?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과 저 속에 있는 나쁜 것들 죽여야 새 사람으로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나쁜 것이 뭐냐? 시기라 했습니다. 일본말로 하면 넷담이. 특히 이 시기가 많은 게 한국 사람들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니까? 이게 묘합니다. 내가 새로운 아파트 이사했어도 한 달 있다가 아는 친구가 나보다 한 평 더 큰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면 뭐가 아파요? 이게 이거를 시기라고 합니다. 이런 거 죽여야 됩니다. 탐욕입니다. 세상의 욕망이지요. 먹는 것에 대한 욕망, 입는 것에 대한 욕망,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욕망 뿐만 아닙니다. 비방하지요. 비방의 배우는 뭔지 압니까?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으니까 끄집어내려고 비방을 합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지요. 교만한 죄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형이라고 말합니다. 사형이 뭡니까? 죽여 영원한 지옥불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 즉 시기와 탐욕, 비방과 교만하는 자가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한테 사람은 다 시기하고 사는 거야. 사람은 다 욕망이 있어. 하면서 자기도 행하고 남한테까지 옳다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회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 고린도 성도들아, 본향교회 성도들아, 목사야, 내가 네한테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 뭔지 아니? 난 날마다 죽는다. 바울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매일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고 세상에 탐욕이 올라오고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분한 마음이 올라올 때 이놈 죽어라 하고 죽였다. 매일같이 죽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죽어야 뭐가 있으니까요? 부활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체험했을 겁니다. 왜 매일 자기를 죽였느냐? 자기를 죽일 때에 주의 은혜로 새롭게 부활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것을 바라보는 주님의 박수와 격려가 너무 기뻤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만을 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그러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좀 더 확신해집니다. 본문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여기서 죽은 자는 실제로 죽은 자도 의미하고 영적으로 죽은 자도 의미합니다. 뭘 심고 그래야 뭐가 살아납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삽니다. 욕된 것 어떻게 됩니까? 심는다, 죽인다는 말입니다. 내 속에 욕된 것들 죽여야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것 죽여야 강한 것으로, 육의 몸 죽여야 신령한 몸으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악한 것들, 약한 것들, 더러운 것들 죽이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먹을 걸 안 주면 죽습니다. 뭔 말씀 아시겠어요? 먹을 거 안 주면은 다 죽습니다. 자꾸 욕심에다가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먹을 거 주고 시기하는데 자꾸 먹을 거 주면은 사는 겁니다. 먹을 거 안 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부활의 은혜, 썩지 않을 은혜, 영광스러운 은혜, 강하고 신령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자신을 죽이지 않고 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묻습니다. 살라고 오셨습니까? 죽으려고 오셨습니까? 이 대답하기 참 곤란하네, 그죠? 살라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린 살라고 왔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못된 걸 죽여야 돼요. 살라고 왔잖아요, 그죠? 죽으려고 온 거 아닙니다, 예배들이. 더구나 부활절날, 그죠? 살라고 왔으니까 우리 새롭게 삽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옛것, 내 속에 있는 것 죽이자.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도 얘기했습니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엊그저께 본 그 뮤지컬 보면은 사도 요한이죠, 그죠? 대개 영화는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했는데 엊그저께 본 연극 뮤지컬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죠? 조금 다른 사복음서 것도 끄집어오긴 했지만 나가리 떼끼니는 저 마지막의 장면도 요한이 이게 요한이죠? 안 본 분들은 모르는구나. 이게 딱 벌써 나오잖아요. 누가 본지 안 본지, 그죠? 거기 보면은 이분이 요한인데 마지막에 뭐 하든가요? 펜으로 씁니다. 뭘 쓰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 쓰는, 아직 계시록까지는 안 갔습니다. 섬에 가서 계시록을 썼지, 요한. 그 요한이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15절, 요한일서 2장.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죽이라는 마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 없다? 근데 우리는 뭘 더 사랑하죠? 이 마음 죽여야 됩니다. 그렇죠? 매일 세끼 밥은 챙겨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안 챙겨 먹잖아요. 그죠? 이거 안 됩니다. 그죠? 계속해서 요한은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래요. 첫째 뭐요? 육신의 정욕. 둘째 뭐래요? 안목의 정욕. 셋째 뭐래요? 이생의 자랑.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래요, 아니래요?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한테 준 겁니다. 이거 다 죽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내 육체가 하자는 대로입니다. 이 육체는 뭐합니까? 좀 더 갖자,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안 죽이면 우리 뭐 됩니까? 짐승되는 거죠. 육신의 욕심 냅두면 여러분과 저 짐승되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안목의 정욕, 눈의 정욕입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보는 거 다 뭐하고 싶습니까? 갖고 싶지. 보는 거 다 뭐하고 싶습니까? 가보고 싶습니다. 보이는 거 전부 다 해보고 싶습니다. 눈만 떠보세요. TV만 들어보세요. 엄청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고백했다시피 일본에 와서 4년쯤 됐을 때 허준이하고 몇 날 며칠을 같이 보냈습니다. (2000년쯤) 됐을 때니까 지금부터 24년 전인데 비디오 가게 하는 교회 성도님이 목사님 요새 한국에서 끝내주는 거 나왔어요. 끝내주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시리즈가 끝나가지고 허준이를 잊어먹는 거 좋았습니다. 요새는 인터넷 시대니까 뭐 넷플릭스 뭐가 보면 다 나오는 시대인데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한국서 오늘 방영하면 내일 오늘 밤에 비행기 타고 비디오 하나가 와가지고 온 비디오 가게에서 더빙을 팍 돌려가지고 그것을 각 집집으로 오토바이 타고 배달해서
목사님 끝내주는 거 나왔는데 뭐인데 제목이 허준이요. 그럼 갖고 와보세요. 1편을 딱 넣습니다. 저녁 8시에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덧 새벽 5시가 다 됐습니다. 7편째 보고 있습니다. 꼭 그럽니다. 아, 궁금한데 시작만 볼까?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리고 또 보면 벌써 8편 넘어갔어요. 9편이 어떻게 시작만 볼까? 눈이 벙 떠갖고 목도 한번 예배 드립시다. 아까 10편까지 봤지? 10편? 인간의 눈, 안목의 정욕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빠지면은 목사도 못 헤어납니다. 그냥 일주일 내내 1번부터 50몇 번인가 60몇 번을 그냥 쫙! 이런 거 안 죽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사 못 되는 겁니다. 이거 죽이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거 갖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줄이라. 여러분, 그 마음이 뭡니까? 다음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 쿠라시 무키노 지만, 무슨 말입니까? 살림살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 아들이 이빨 해주는데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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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게 이빨 자랑하고 뭐 자랑하니까? 이게 집에 뭐 옷 하나 사면 옷 자랑, 가전제품 하나 사면 가전제품 자랑, 자식 자랑, 내 자랑, 누구 자랑 하다 보면은 예수님 자랑을 언제 합니까? 여러분, 이런 육신의 정욕, 눈의 욕심, 그 다음에 인생의 자랑들을 죽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 부활의 삶을 체험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매일 그렇게 죽이다 보니까 주님이 살려주시는 은혜, 회복시키는 은혜를 보고 너무너무 기뻤다. 거듭말합니다.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원하는 세상 욕망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일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은혜와 응답과 관계가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욕망을 위한 것이었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은 반드시 좋은 변화가 뒤따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인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직을 수년간 감당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다면은 나는 욕망을 위해 한 겁니다. 벌써 목사된 지 30년인데 아직도 낮아지고 섬기고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자기 욕망 때문에 목사질한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매일 죽고 있느냐? 죽여서 새로워지고 있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과 저한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제 집사람이 저한테 이제 좀 목사 된 것 같아 라고 말해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 아빠 크리스찬 된 것 같아 이제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변화가 없다면은 우리는 안 죽인 겁니다. 잠깐 기절시켰다가 이 시기와 질투만 살아 천지야 살아 이런 거.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죽음을 준비해라고 부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죽을 사람한테 부활할 거야.
위로하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우리의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오늘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부활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말씀, 바울의 고백 다시 한번 소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모든 것 중에서 너희에게서 내가 자랑한 가지를 하나 하고 싶다. 이게 뭔지 아느냐? 시작.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자랑이 여러분과 저한테 있어야 합니다. 하영아, 하민아, 아빠 매일 죽어. 이렇게. 하은아, 영우야, 엄마 아빠 매일 죽는다. 그렇게 죽이면서 살고 있어. 라고 여러분과 저가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바울처럼 부활의 은혜를 죽을 때만 누리지 말고 매일매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부활을 말합니까? 죽은 다음에 다시 살 거니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이 땅에서 지금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임을 믿습니다. 부활은 죽은 자만이 체험합니다. 죽인 자만이 부활을 합니다. 이 부활을 오늘부터 당장 체험하며 느끼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매일 매 시간 자기를 죽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